10월 9일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으로 준비하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주의 자녀로 성장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비롯한 독감과 그리고 아주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건강 회복도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과 그리고 진학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중3과 고3 학생들 및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 모두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겸손하게 공부하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강도사님과 수고하고 협력하는 교사들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 372페이지입니다. 모두 다 찾으시고 그리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소건석 강도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 새기며 이 시간에 귀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친구들도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네. 우리 말씀 보기 전에요. 우리 같이 소요리 문답 2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소요리 문답 우리 한번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같이 앞에 보시고요. 우리 한번 앞에 Chief end of man, man's chief end.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강도사님이 첫 번째 질문할 테니까 우리 학생들이 답문해 주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시작.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 rule hath God given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The Word of God which is contained in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is the only rule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What rule hath God given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The Word of God which is contained in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is the only rule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두 번째 강도사님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답은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이다. 다른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사님이 지난주에는 이제 왜 이 신구약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강도사님이 얘기하기를 바로 모든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했을 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한 베드로서 애언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다른 일반 책들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오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즐거움이 이 하나님 말씀 안에다. 다른 책들과는 다르다.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두 번째로는 질문을 how 어떻게 이거를 조금 이렇게 좀 어떻게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떻게 그거를 그 성경 안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요 성경의 어미, 유형성, 메이저리티 해가지고 이 말이 무엇이냐? 이 성경은 강도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책들과는 달라요. 다른 인간의 책들과는 표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high expression 해가지고 다른 책들과 다르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 57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뭐라냐?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기록된 말씀은 다른 책들과는 구별될 수가 없다. 또한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서는 바로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 앞에 근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은 다른 일반 책들과는 다른 부분으로서
강도사님도 이 성경을 막 몇십 번까지는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반 책들과는 표현할 수 없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이사야서, 구약에는 모세 다 기록한 사람이 다르지만은 일관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대와 장소가 다르지만 일관되게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일관된 목표와 그런 표현이 다르다. 좀 인본주의적인 좀 방식이긴 해요. 하우라는 표현이.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성경은 거룩하고 퓨리티,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고 7번 단련된 그러니까 음보다도 그 주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강조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냐 뭐냐,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첫째는 왜 할 수 있냐 했을 때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은 자기 신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예수님 시대 때 또 이사야 시대 때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물론 그 상황 속에서 기록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기계적인 의미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고, 또 하우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성경은 다른 일반 책들과는 다르고 이렇게 월등하게 인간의 표현은 그렇지만은 거룩함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은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사기 말씀이에요. 사사기는요 그 지도자 부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하십니다. 책망하시고 또 이방인의 손에 넘기세요. 그래서 고통받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는 이러한 반복적인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눈 앞에서.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눈이 있다, 뭐 사람같이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의미는 무슨 의미냐 했을 때,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증오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요?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강조사님 저번에 한번 말씀도 전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모르고. 내가 죄라는 것도 모르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경멸하고 증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의 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이웃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미디안 이웃나라, 우상을 섬겼던, 정말로 그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냐?
3절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여기 안 나와요. 6장 3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식량을,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우리도 벼농사 짓고 하는 것처럼 식량을 얻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리죠. 그런데 씨앗을 뿌리면 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씨앗을 통해서 싹이 나야 되는데, 싹도 나기도 전에 싹이 나면은 그걸 다 짓밟는 거예요. 싹이 자라지 못하는, 열매를 못 얻도록.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살아남은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식량인데 그것마저도 빼앗아가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표현하기를,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서 미디안에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어요.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제서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렇게 망나니같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누구를요? 이방 나라의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 채찍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부르짖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소율이를, 윤교를, 윤호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죄를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지고 어렵고 죄를 지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징계하실 거예요. 채찍질 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친구들을, 우리 학생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우리 윤교, 우리 서현 학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진 학생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시냐? 따라합시다. 기드온을 준비하셔요.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6장 33절에 보니까요, 33절 이하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제 전쟁을 하기 직전이에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아말렉과 미디안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전쟁하기 전이에요. 기드온도 므낫세 족속과 아셀 족속과 납달리 족속을 보냅니다.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아니라 전쟁하기 전에 얼마나 전쟁하기 전에 두렵고 떨리겠어요. 전쟁하기 전에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 하기 전에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냐?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르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기드온이 전쟁을 하기 전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징조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면 나에게 한 사인을 주십시오. 그 사인이 뭐냐? 내가 이 양털, 뽀송뽀송한 양털 한 뭉치를 그 마당에 두겠습니다. 마당에 둘 테니까 이슬이 만약에 첫 번째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
승리하게 하신 줄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다음 절에 보니까 정말로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날에. 그리고 기드온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땅에는 말랐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번에는 뭐냐? 전날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메말랐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어떻게 해요? 이슬이 맺게끔. 그러니까 다 이슬이 맺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안 맺히게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요.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기적보다도 두 번째 이거는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물론 하나님은 둘 다 하실 수 있죠. 왜냐? 양털은 어떤 성질이 많아요? 습기를 쫙 빨아들이는 성격이 더 많죠. 그런데 주변 땅에는 이슬이 맺고 양털, 이 뽀송뽀송한 이곳에만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주 연약한 기드온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있게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더 기드온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맞게끔, 우리 소율이에게 맞게끔, 우리 서윤이에게 맞게끔, 어진아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눈높이에 맞게끔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이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혹시나 너희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 32,000명인데 너희들이 힘이 세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였다라는 생각하실까봐 군인들을 줄여요. 그 줄이는 방식이, 첫 번째로는 우리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으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할까 하느니라. 아멘.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3절에 어떻게 외치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즉 대략 32,000명 정도 되는데, 너희들 중에 두려운 자는, 전쟁에 나가기 두려운 자는 떠나라.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백성을 물가로 인도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로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두 번째, 첫 번째는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나가라고 했죠. 집에 가라고.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어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 10,000명 중에 하나님께서는 물가로 내려가서 너희 이스라엘 군인들 물을 먹게끔 하라.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손으로 입에 대서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그 시냇 물가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9,700명은 다 그 시냇 물가에 머리에 이렇게 탁 박고 너무나 덥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막 먹고, 나머지 300명은
움켜서 이렇게 먹었어요. 왜냐? 이 지역은 매우 더운 날씨예요. 그리고 더운 날씨고 군인들은 그냥 전쟁해요? 그냥 전쟁하지 않죠. 창과 방패와 갑옷 입고 너무나 더워요. 군대 가면 알 거예요. 군대 가면은 덥고 힘들어요. 추울 땐 춥고. 어쨌든 매우 지친 상태예요. 군인들은 지쳐있는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너무나 갈증된 상황에서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으라고 기드온 대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0,000명 중에 9,700명은 대다수는 너무나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그냥 저기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그냥 물에 쳐박고 그냥 머리를 쳐박고 물을 콱콱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300명은 저기 올 수도 있으니까 경계태세를 갖추면서 차박차박 먹으면서 이렇게 창도 들면서 이렇게 저기 오는지 동태를 파악한 거예요. 누가요? 어떤 사람? 300명은. 이 300명은 인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면 또한 덥지만 덥다고 자신의 군인의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군인 정신을 발휘해서 참을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전쟁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케끔 하세요. 300명으로. 첫 번째는 용기 있는 자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참을성과 인내를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을수록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으로서 300명으로서 그 많은 해변의 수많은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전쟁에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준비된 자였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준비된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준비된 자, 하나님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소율이도 준비된 자로 조금씩 밟아 나간다면, 준비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매일매일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그 준비된 것의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잊지 않기 소망합니다. 강교사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첫째는요, 하나님, 우리 말씀 읽었던 것 같이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나의 앞길을 주님께서 이끌어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학생들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주교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덥고 하나님 그리고 어려울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그 기도의 상급을 상을 지키며 나아갔던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고3 공부하는데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학생의 친구들로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것까지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주님 기도드려옵나이다. 또한 한 가지 더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나 아니 우리 입술을 통해나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뭐 선교사 해외에 나간 것만 선교사가 아니라 나에게 하루 일과적에 만나는 사람,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그 직장에서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게 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이시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구속적 하나의 삶을 우리가 누군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우리는 노력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선지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며 구속적 하나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예. 네, 우리 앞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좌우 한번 보면서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문안 인사드리는 우리 예의 바른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30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고 시작합시다. 예, 우리 내일 성경 본문 여기 뒷장에 있죠.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선생님은 김성주 선생님이십니다. 오늘은 나오시지만은 우리 강태선 선생님께서 서현 학생이랑 또 같이 어진 학생이랑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범위 이번 주는요 잠언서 3장부터 17장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내일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를 방문할 예정인데 하여튼 선생님한테요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끝나고 그 선생님들 모여서 회의할 때 잠깐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천시도 비가 또 올 수도 있어가지고 하여튼 일단은 갈 수 있는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분박 공부해 주세요.